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51장입니다. 에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이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를 삼았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가을에 단풍 구경 갔어야 하는데 단풍 구경 못 보고 벌써 단풍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오늘 비가 오고 나면 더 추워져서 날씨가 금방 또 어느 순간 이 겨울이라는 게 이렇게 다가올 것 같은 이 기분이 좀 들어서 야, 이게 세월이라는 게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코로나로 오늘 한 해를 시작했고 이제 코로나로 올 한 해가 끝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바라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평생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상황들을 좀 돌아다보고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요.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어떤 걸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교회를 걱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 아이들 걱정하고 참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이 일어날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을 때 교회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이 일어날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이런 고민하는데 진짜 심층적으로 우리 안에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해보면 가만 생각해보면 코로나 건강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는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고민이 돈인 것 같아요. 돈 걱정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이렇게요.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 있어라. 돈은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는데요. 그 걱정 좀 접어놓으시고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걱정,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게 뭘까를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니 쳐다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이들이 시간이 지내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짧게는 50년 가운데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포로할 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했던 것들이 이동하는 것도 자유 있고 돈을 버는 것도 자유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안주해서 그 땅도 살 수 있게 하고 심지어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의 최고의 높은 총리까지 돼요. 그렇게 보면 이방인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압박이라기보다는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안주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이 정착하고 어느 정도 살만해진 거죠. 한 50년 동안 한 땅에서 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리 다 잡은 거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제가 보면 저는 유대인들을 직접 미국에서 겪어보고 같이 그 유대인들 학교나 그리고 그들의 삶을 쳐다보면 이 사람들은 대단해요. 정말 세계의 경제를 다 잡았거든요. 지금 세계의 경제의 흐름이 유대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안 만나봤으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중에서 유대인이 경제를 흔들지 못한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한국입니다. 유대인촌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나라가 딱 하나입니다. 한국입니다. 중국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요, 다 있답니다. 근데 한국만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정말 독하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더 독한 거예요. 전 세계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봤는데 웬만한 동남아시아들의 경제의 5%의 중국인들이 거의 90%의 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제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자기들이 정착하지 못한 나라 딱 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됩니다. 이 한국요, 여러분요, 우리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 한국은 분명히 전 세계 나라 중에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답니다. 그것도 한국이 됩니다. 수많은 공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유대인과 한국이 됩니다. 이러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옆에 사람이 여러분 칭찬자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유대인이요, 잃었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교만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한 줄 알아요. 우리 힘으로 산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나라 세웠는데 그들 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오고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고 다른 걸로 만족하는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는데 이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요, 혼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순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거 한국만 겪는 거라면 조금 가슴 아플 일이지만 전 세계가 다 겪고 있어요. 전 세계가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회라고 본다 그랬을 때 한국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멀리 보지 마시고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좀 보셔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안주하고 이 땅에 터전 잡으려고 너무 노력하고 산 것 같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만큼 잘 사냐, 얼만큼 누리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공동 화장실 쓸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집에 밖에 있던 화장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화장실 2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방 안에. 그리고 나서 요즘은 화장실이 집에 방에 3개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화장실을 늘리다가 주님 앞에 가게 생겼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 쓸데없는 화장실만 늘리다가 화장실 몇 개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천국 가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금이지 않겠냐 싶어요. 이런 거
소망을 여기다 두다 보니 여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니면 또 이 땅에 너무 잘 사니까 여기서 안주해 버리는 우리. 근데 이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상황이에요. 안주해 버린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유대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면 이들이 가야 하는데 왜? 가기가 싫은 거지. 바벨론이 너무 살기가 좋아져 버렸어요. 근데 가나안 땅 가려고 쳐다보니 거기는 완전히 황폐해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황폐해져서 예배드릴 수도 없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곳과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최고의 나라, 그 바벨론,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바벨론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원래 포로로 잡혀왔던 세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가겠지만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은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바벨론이에요. 자기가 누의 문화가 바벨론 문화예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래요. 그러면 왜 가야 되지? 이게 쉽게 생각하면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2세들 3세대들한테 너희 고향이 한국이니까 돌아가라 그러면 그들이 갈 수 있겠냐고요.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 터전 다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냥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페르시아를 통해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내실 거고 너희들을 책임질 거다. 권력도 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들이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들을, 아니 그냥 잘 살면 되잖아요. 자, 우리 좀 편하게 살면 뭐가 그렇게 하나님 배 아프신가? 이렇게 코로나까지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아니 그렇게 코로나 안 보내도 우리 좀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좀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좀 드리고 이거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근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안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느냐? 여기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거,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큰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 둘 것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들이 소망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이 너희들에게 소망 둘 것이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이 땅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 갖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상황을 성경에서 보니 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신명기 말씀 32장 11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은 것 같으며.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날르는 훈련을 시킬 때 독수리가 새끼 동안 있을 동안에는 이 둥지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나뭇가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위에 가장 조금 고급스러운 털로 깔아져 있는 거예요. 깃털. 그러니까 최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가 넉다운이라고 오리털이잖아요. 그 독수리털 중에서 가슴털로 아주 가장 좋은 털로 깔아져 있는 최고의 보금자리, 아주 따뜻한 곳이에요. 그 보금자리에 독수리 새끼가 가만히 있으면요, 엄마가 먹이 갖다 줘, 따뜻해, 엄마가 품어줘, 아무 걱정 없이 거기서 안주하고 살만해. 여기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라고 편안하게 살만한데 갑자기 엄마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독수리가 막 너풀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막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요, 자기가 깔고 있던 이 깃털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딱 봤을 때 이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 엄마를 쳐다보면 드디어 우리 엄마가 미쳤다. 저기 제정신이 아니다. 왜?
아니, 내가 잘 지내고 있는 이 깃털들을, 내가 달고 있는 이 웅지를 왜 이렇게 나를 어지럽히지? 성경에서 어지럽힌다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지럽혀서 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요, 깃털이 다 날라고 나가니까 나머지는 그 나무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폭폭 찌르죠, 자기 몸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독수리는 거기서 이제 나와서, 새끼 독수리는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돼. 근데 하나 꼭대기에 있잖아요, 독수리 웅지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걔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새끼가 떨어집니다. 쫙 떨어지면 새끼가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죠. 그런데 또 떨어져요. 계속 연습을 해도 떨어져요. 그러다가 날개를 못 펴고 이게 딱 부딪히려 그러면 어머니 독수리가 날라와서 딱 업어서 올려옵니다. 야, 살았다 하는 순간 높이 올라가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다시 또 떨어지는 순간 이 독수리 새끼는 야, 우리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냐? 자기 날개에 힘이 생기고 깃털에 기름이 힘이 생겨서 날 수 있는 독수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흔들어 버려요.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독수리가 독수 새끼에게 너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 이걸 이길 만한 능력이 있고, 이것을 이긴 것을 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가르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세상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둥지에서 쳐다보는 세상이 아니라 날아다니면서 전 세상을 보고요. 폭풍이 몰려올 때 독수리는요, 가장 폭풍을 뚫고 하늘 높이 날아서 그 폭풍이 지나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높이까지 간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독수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게 하셨어요. 어렵게 했어요. 근데 이거 가운데서 여러분의 둥지가 좀 어지럽혀져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날 수 있는 능력, 더 큰 세상,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하고 싶은 건요, 너가 독수리야.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야. 새 중에 왕 독수리야라는 걸, 진정한 그가 어떤 존재인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으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목사들 중에 참 이 힘든 상황이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한사람교회 담임 목사가 제가 됐잖아요. 참 은혜였거든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최경성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웃고 사모님한테 너무 감사하지만, 또 우리 성도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당연하게요. 근데요, 담임 목사 되자마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운 없는 거죠. 아니, 이제 속회 신방에서 교인들 얼굴만 다 익히고 났더니 개인 가정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저희 우리 교회 교인들 가정을 신방을 못 했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건 가도 부담이고 안 가도 부담이고,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참 운 없는 목사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저의 시기를 좀 보니, 제가 딱 대학교를 졸업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IMF가 터졌어요. 97년도인데요. 저희가 대학을 딱 졸업한 시기에,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그때 취직을 거의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코로나 세대가 있대요. IMF 세대가 있는데 코로나 세대가 있대요.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취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미국의 졸업생들이 취직을 못하고 1년 동안 지금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상황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를 담임 목사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두셨을까?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건, 여러분이 이 코로나 충분히 이길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기 가운데, 이때 하나님이 이 상황이 일어나게 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겠다기보다는 여러분을 이 시간에 뒀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왜요?
여러분 안에요 독수리와 같이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을요 복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편리함이 아닙니다. 그냥 풍요함도 아닙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편함에 안주했어요. 이 지금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거든요.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게 아니라 편리함 때문에 그곳에 안주하고 있다라면 그 안주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독수리처럼 하나님 흔들리기 전에요. 그리고 우리가 풍요함 가운데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풍요함 가운데 안주하면요 뭘 못 보냐면 이 땅이 우리의 끝인 줄 알아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해요. 천국이 우리의 소망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이렇게 어지럽히고 힘들게 할 때 그럼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면 똑같이 여기서 어지럽힌다라는 단어, 독수리가 그 어미새가 새끼새를 어지럽혔다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히브리어로 뭐냐면 우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우르. 다시 말합니다. 우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성경에서 다른 데서 쓰고 있는데 그 우르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보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잠깐 볼게요.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에레미야 예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걸 70년 후에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잠깐 1절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여기서 감동시킨 단어를 히브리어가 우르예요. 신명기에서는 어지럽힌 단어를 우르라고 썼는데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데 우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번역을 달리 한국말로 번역도 다르고 영어도 번역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 때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아버지 엄마 마음을 모를 때는 이게 어지럽힌 거예요. 근데요 하늘을 날다 보면요 엄마가 어지럽힌 게 그게 뭐예요? 나한테는? 날 날리게 한 게 뭐예요? 감동이 돼야 돼요. 여기서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감동이 안 되시는가 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흔드는 것 같아요. 어지럽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어지럽힌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면 그때부터 그것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주하고 있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포용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려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마음입니다라고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다고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감동시켰더니 그 2절부터 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을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으로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나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뭐라고 하냐면 고레스가 자 너희들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성전을 가서 건축하러 가라. 못 가겠으면 은금을 들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들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너희들 가라 보내줘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기서 감동을 받고 우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 왕을 통해서 감동시키니 그의 그 말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힘든 시기를, 이 코로나의 시기를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지럽히는, 정말 어지러운 시간으로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동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흔드실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흔들림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동으로 아멘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우르라는 단어가 한 곳에서는 이 어지럽힌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한쪽에서는 감동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변하지 말고요, 억지로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흔드실 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가 끝날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있을 것입니다. 편리함이 찾아올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 갈등이 올 겁니다.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충분히 편리하고 좋잖아요. 잠옷 입고 일어나서 예배 드려도 누가 안 보고, 누워서 예배 드려도 말씀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뭘 안 해요. 근데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본 거죠.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치 있는 건요, 예배를 드리는 건요, 가치 있는 걸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데요, 나의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평안을 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맛보시고 그 예배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풍요함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넉넉함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살면 됐다, 화장실 3개면 됐다, 화장실 2개면 됐다, 여기 만족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다, 이것에 만족할 게 아닙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크다, 이거 자랑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이 복을, 이 풍요를 우리 부유함으로 나누고 살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을 건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얼만큼 나누고 사느냐에 여러분 초점 맞추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에 안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익숙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함이 좋습니다. 익숙함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익숙함에서 이제는 도전함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땅에 이미 유대인들은요 익숙해 살아요. 50년 살아면 여러분 우리 한 5년만 있어도 익숙해지잖아요. 보통 제가 이민 사회를 살면서 살아보니까 3년 정도 되면 이제 갈등을 한데 5년 되면요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진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솔직히 죄송합니다. 진짜 사랑해서 사세요? 아니면 익숙해진 거예요? 말 잘하셔야 돼요. 전 사랑해서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믿든 말든 저는 사랑하는데 익숙함이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 익숙함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익숙함만 가고 지금 가면 안 돼요. 익숙함이요 편하고 좋은 건 있어요. 그런데요 익숙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요 여러분이 우리 보통 우리 조금 제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갑니다. 예배 가운데서 그냥 예배 드림이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주일 되면 예배 나오는 게 그냥 익숙함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46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땅이 우리 나라의 피난처 아니고 이 땅이 우리의 안식처 아니에요. 하나님 품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그래 우리가 영원히 소망해야 될 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소망 안 두면요, 이 땅에 땅 살려고 안 해요. 땅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요 우리 있는 동안에 누리고 그 다음에 거기 누림으로 가야 되지 가짐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필요 없는 땅 사서 필요 없는 땅 가지고 그거 얼만큼 더 많이 가질까의 소망을 가지면 아니고 누리고 사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풍요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함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안 하시고 싶어서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누리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짐의 욕심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피난처가 이곳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이곳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이고 보험을 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영원한 안식처 있는 주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정말 헌금 많이 하죠. 많이 드리죠. 그러나 그냥 단순히 그 헌금 드림도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믿음의 도전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드릴 때마다 그것을 그냥 익숙하면 11조니까 띄어서 11조 그냥 드리고 감사합니까 감사 드리고가 아니라 그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좀 어지럽히고 같은 거 같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게 흔들어져 버릴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야 해요.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복들, 가장 큰 복,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할 것입니다. 문 나라들이, 주변의 무슨 나라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 꿈 꿉시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의 편리함 가운데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예배당 가운데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도전하고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천국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좀 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이게 소망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요, 이 땅에 사는 그 순간 어떤 순간도 감사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실 그날, 천국 앞에 주님 앞에 서서 그 천국을 누리는 그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게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사모하기에 이 땅의 풍요함과 이 땅의 편함을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지럽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어지럽힘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감동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